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얻으시려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치 않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을 세워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만일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면 아이의 믿음도 귀한 믿음이요 아비의 믿음도 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청년의 믿음입니다. 아이의 믿음,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이란 믿음에 대한 비유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년의 믿음은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이 가진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시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신년 설교에서부터 이미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녀의 상태,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아비의 상태, 또 악한 자를 이긴 청년의 상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이의 신앙을 가져도 괜찮고 아비의 신앙을 가져도 괜찮고 청년의 신앙을 가져도 괜찮다는 정도로 보기 쉽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청년의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신앙에는 아이나 아비의 신앙이 가지지 못한 믿음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신앙에는 첫째,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흉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능력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거하신다는 것도 단순히 성경 말씀을 암기하거나 이해하고 있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이루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이의 신앙이나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신앙입니다. 거기에 비춰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의 구원만 받은 아이의 신앙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아비의 신앙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청년의 신앙으로 강하게 되어 성령과 함께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이 야곱이 했던 것과 같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체인 우리가 틀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의 일생을 큰 틀에서 내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어났던 일은 죽이려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밧단 아람에 있는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극심한 흉년과 기근을 피하여 모든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먼저 가있던 애굽으로 이주한 일입니다.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이 두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유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돌아온 일이나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돌아온 일은 영적 의미가 같은 사건입니다. 야곱이 유삼촌의 집으로 갈 때 날이 저물어 베델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곳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야곱을 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유삼촌의 집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지만 가정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되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또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으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굽에 보내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보내시는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며 너를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야곱의 가족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넘겨받아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신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외삼촌 라반의 캐릭터는 사단의 속성과 같은 속이고 억압하고 빼앗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감추고 있는 라반의 죄악된 속성을 드러나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거짓 신들을 철저하게 진뭉개 벌하시고 애굽의 왕과 왕의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시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가장 강력한 유일한 신이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형인 야곱을 통해 이루신 일들로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하셨습니다.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청년의 신앙으로 강하게 되어 성령과 함께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악한 원수를 멸하고 빼앗긴 것을 탈취하도록 적진으로 자기 백성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야곱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을 청년의 신앙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신앙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시는 목적은 성도를 통해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을 굴복시켜 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청년의 신앙은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목적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청년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기독교 세상으로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도시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느냐 세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는 내 자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일이 바로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것이라면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성도를 통치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이미 말씀을 증거한 대로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유는 성도가 죄인으로 살 때 그 사람 안에 이미 사단의 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지만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이 저절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목적으로 세우시는 나라인지 알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밖에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어서 빨리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총독 관저의 마당으로 예수님을 불러내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왕이라고 하셨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것처럼 꾸미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죄목을 붙여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것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한 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와 맞서려는 것이 아니어서 로마 총독이 재판할 권한도 없고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종교적인 일인데 왜 자신을 이 일에 끌어들이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슨 일을 했기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내게 넘긴 것이냐고 오히려 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니 빌라도가 그럼 네가 네 나라의 왕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졌고 왕의 일을 하기 위해 나를 세상에 나타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천국을 또 세우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곧 진리를 증거해서 세울 나라를 세우시려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하신다고 하셨겠습니까? 사단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실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거짓말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이라는 말이며 어떤 사건의 진상이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을 글자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이치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진리라는 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거짓말의 상대적인 말, 반대적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단의 간교한 능력은 곧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에 얼마나 능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를 일컬어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사단 마귀를 일컬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범했던 하나님을 반역하는 멸망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여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그 사람 안에서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대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올 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이들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서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과 함께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부를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에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능력, 곧 디나미스란 힘이 뒷받침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진리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느냐 쭉정이가 되어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통치자로서 왕권을 증거하시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으셨으며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기에 이런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표적은 진리의 성령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성령과 함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생명 한 생명 안에서 더럽고 흉악한 사단 마귀를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행동하는 청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